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1300면 그쯤에 있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람을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진노하시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아까 전에 저희가 함께 불렀던 피난처 있으니 이 가사가요. 이 나훔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유독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 나훔 1장이 바로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나훔서는요, 참 성경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참 친근하지 않은 책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좀 낯설고 또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가 성경 필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성경을 이렇게 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훔을 보면서 이 나훔 쓰신 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훔 안에는 심판, 멸망, 진노, 보복 이런 단어들이요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은요 저희가 어제 요나서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나훔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와 나훔서는요 같은 도시 니느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책은 전혀 초점이 달라요. 요나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나훔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요나서를 끝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심판을 외쳤을 때 니느웨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니느웨에 아주 대단한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조서까지 이렇게 내려졌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 시대가 지나고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나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훔의 때에 과연 니느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대단했던 국가적인 회개가 100년을 넘게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훔의 시대 때는요, 이 니느웨가 다시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요나 4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어제 본문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마구마구 화를 냈어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이렇게 요나서의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요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요나의 마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나쁘게, 정말 잔인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억압을 했던 그런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니 요나에게는 도저히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 이후에 이제 100여 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니느웨는요 더욱 악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악행도 더욱더 심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저들에게 짓밟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이 위로하다, 위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을 통해서 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강력한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나훔을 통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자 지금 주시는 그런 나훔인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그 표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되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2절에도 보면 보복, 진노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얼른 이 2절 말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얼른 3절로 넘어가고 7절로 넘어가서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이 표현이 혹시 나에게도 주시는 경고는 아닐까? 혹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긍휼을 핑계 삼아서 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 나훔서가 정말 저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인 나훔 말씀 앞에 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볼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진노하시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품은,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2절 안에 보니까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진노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왜 보복하십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2절에 계속 보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 당신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진노는요, 죄와 불의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홈 시대의 이 아수르는요, 정말 잔인하고, 그리고 그들은 전쟁과 약탈로 부강해졌고요. 그들은요, 그들을 정복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산채로 때려 죽이고, 또 자신들의 신들에게 인신제물로 그대로 바치기도 하고요. 정말 이 아수르 주변에 그 주변 국가들은 신음하고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나훔은 8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이 8절 말씀대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 그대로 이 아수르는요, 범람하는 홍수로 인해서 그 땅에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노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2절에서 진노, 보복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3절에서 곧바로 어떤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시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랬어요. 모순처럼 들려요. 진노하시는데 노하기는 더디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두 성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나님은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심판을 최대한 늦추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오지 않으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시점과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점이 다를 때 우리는요, 누구나 다 낙심하고 조급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더디하신 것, 하나님의 그 더디심,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고 또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십니까? 셋째는
하나님은 피하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6절까지는 계속해서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는데요. 이 지금 7절 말씀에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은 변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매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요, 아신대요. 누구를 아신다고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신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머리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몸으로 또 마음으로 경험으로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31편 7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셨으며 이것도 또한 야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요, 나를 돌아보시고 내 형편에 마음을 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아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만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화요일날 저희 큰아들 아람이가 교통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느끼게 하나님이 아시고 돌봐주셨듯이 우리 아람이를 지켜주셨어요.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는 좀 망가졌고요. 문제는 상대편이 우리 아람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우리 아들을 나무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어요. 또 더구나 상대편 차가 큰 SUV였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가 혹시 잘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 모든 걸 물어줘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쓰이든지 아들에게 얼른 달려가서 아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서 또 이제 일을 하러 가라고 보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카메라에, 저희 아들 카메라, 차에 있던 카메라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아람이는 법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 자신의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었는데 상대편 차가 와서 이렇게 우리 아람이 차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스치고 갔던 그런 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나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람이가 잘못했 것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날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아세요. 내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그 모든 사연들 가운데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70장도요, 피난처 있으니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열방이 떠들고 세상이 진동해도요, 이 만유의 우리의 주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나홈의 본문, 특별히 이 나홈 1장의
7절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요나서 그리고 오늘은 나훔을 묵상을 하면서 요나와 나훔의 두 책을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요나서를 통해서는 긍휼로 나타나시는 그 요나서의 끝절에 아끼신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나훔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로 그렇게 진노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노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이 결국 한 곳에서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요, 다 쏟아졌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진노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갚을 수 없었던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롯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요,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장 최고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피난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낯설고 불편한 나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노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공의로우시되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나움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납니다. 주님, 요나와 나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선하심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께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